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보다도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정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 형제를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봉사하고 섬김이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더욱더 다하지 못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뿐 아니라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저희들인데 세상과 함께 그와 같이 살아가며 주의 사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나의 예물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태초에 정하사 정한 때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마다 공급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바 물질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심을 믿기 위하여 그 중에 일부를 따로 11조와 감사와 또 각종 선교와 목적 헌금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물질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사용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나와 가족과 이웃들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도와주시되 물질에 휘둘려 물질에 따라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몸된 교회 안에서 밖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곳곳에서 하나님의 선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한없는 기쁨과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겸손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영혼 김보미 성도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우리에게 주신 바 믿음과 사랑의 확신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봉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중보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자와 궁일로 기쁨의 면류관을 씌우시고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정케 하시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구속의 사역을 완성케 하심으로 다 이루었다는 고백이 있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뿐 아니라 이 나라 이 지구상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배의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정하신 법칙대로 흘러서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에 확신하고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드리는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한없이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시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서문의 성도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또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삶을 살게 하셔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는 서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진정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진정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 한 길만을 갈 수 있도록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기를 하시옵소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나 주님을 팔았던 유다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팔았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사오나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명 나눔 주일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도하며 사랑하며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서문의 성도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악하고 험난한 이때에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갈 수 있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요셉과 같은 신앙과 그리고 모세와 같이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갈렙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리고 다윗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며 솔로몬과 같이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와 민족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온 성도의 헌신을 드릴 때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헌신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저희를 건지시는 분이시며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오늘도 말씀 강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귀한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말씀으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날에 소리 없이 봉사하는 귀한 성도들의 봉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셔서 참으로 사랑이 넘치며 위로가 넘치며 겸손함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이 약하여 병환 중에 있는 성도를 돌아보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펼치사 조속히 병환이 나올 수 얻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희망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손에 있는 것 작고 작은 지팡이 하나님 손에 맡길 때 애굽 사람 벌벌벌 나의 손에 있는 것 작고 작은 물맷돌 하나님 손에 맡길 때 골리앗도 꽈다당 쿵 나의 손에 있는 것 작고 작은 도시락 하나님 손에 맡길 때 5,000명도 얌얌얌 쫑긋쫑긋 토끼처럼 귀를 세우고 재미있는 성경 말씀 들어볼까요? 오늘은 어떤 말씀 들을까? 두근두근 기다려줘요. 초롱초롱 두 눈을 반짝 뜨고서 재미있는 성경 말씀 들어볼까요? 오늘은 어떤 말씀 들을까? 두근두근 기다려줘요. 아멘. 차렷 인사. 네. 우리 유아부 친구들, 부모님들,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야. 오늘 갑자기 유아부 친구들이 많아져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여기를 쳐다보시면 안 되고 여기 보니까 유아부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본당에. 오늘은 온가족 예배, 유아부 주간으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기도손.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기도손. 가슴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문의 가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온가족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배워봐요? 요나. 요나야 나와라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그렇게 외쳐서는 요나가 안 나온대요. 저기 위에 있는 중고등부 형아들이 큰 소리로 안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나야 나와라. 시작. 네, 요나가 이렇게 나왔네. 요나예요. 요나. 여러분이 불러줘서 요나가 지금 기쁜가 봐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요나야, 너는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요나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좋아요 하나님 해야 돼요? 아니면 싫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악기 가시고 계신 분들이 안 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요 하나님 해야 되는데 요나는 싫어요 이렇게 했대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으니까 이방 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저 바닷가에 욥바라는 곳에 가서 갔더니 배를 만나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대요. 배야 등장해라. 야, 우리 선생님들은 수고가 많아요. 배를 이렇게 여기 잘 보이죠? 배에 이렇게 딱 탔어요. 배에 이렇게. 우와, 요나가 배에 타고 도망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일어나게 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해야 돼요. 잘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큰 바람을 여러분이 한번 불어볼까요? 큰 바람 시작. 슈. 큰 폭풍이 일었어요. 우와, 큰 폭풍이 일어서 배가 막 깨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배에 타고 있는 여기 두 사람 보이죠? 두 사람이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자기들의 막 신을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배가 깨어질 것 같았어요.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을까라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됐을까? 요나 때문에 그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나 이렇게 싶었더니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빠뜨리래요. 이때 요나는 뭐 하고 있었냐면 여기 배 깊숙한 곳에 가가지고 쿨쿨쿨 잠자고 있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깊은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풍덩 빠뜨렸어요. 풍덩. 그래서 바닷속에 쭉쭉쭉쭉쭉 깊은 곳까지, 저 바다 깊은 곳까지 이렇게 요나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깊은 곳까지 가서. 근데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옛자로 시작해요. 임자로 끝나고 시작. 누구? 와, 우리 친구들은 잘한다. 근데 저쪽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우리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분은 누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했어요. 자, 한번 불러볼게요. 큰 물고기야 나와라. 다시 한번 크게. 우리 저기 유초등부 잘한다. 자, 큰 물고기야 나와라. 시작. 큰 물고기야 나와라. 우와, 벌써 나왔어요? 제가 나와라 하면 나와야 되는데, 우와, 큰 물고기가 이렇게 나와서 요나를 이렇게 삼켰어요. 그래서 요나가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네. 요나야 나와라. 한 번 더 외쳐주세요. 시작. 나 요나 아닌데, 나 전도사님인데. 여러분, 요나가 안 나오네.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에이구. 큰 물고기 속에 하나, 둘, 3일 밤 동안 요나가 이렇게 있었대요. 우와, 우빈아 잘한다. 자, 그래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이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렇게 죽음을 경험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 큰 물고기 안에 있는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토해내셔서 요나가 숭 이렇게 다시 나왔네. 그래서 얼굴 모양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게 맞나? 다 됐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이 다시 니느웨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라고 했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 그리고 서문의 온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뭐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우리 유아부 친구들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 뭐 하는 것? 동행하는 것. 우리 여기도 따라해야 돼요. 오늘은 다 유아부 친구들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것?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과 서문교회 온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기도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온 가족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유아부 친구들과 서문교회 온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나갈 때 우리 찬송가 96장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높인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부터 11절까지 1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12절도 읽겠습니다.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띄워주십시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두디모라 하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 시간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은 다 뒤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가 라고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 복음서에 3번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가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3번밖에 죽은 자를 살리지 않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아무리 무수히 했다 할지라도 3번밖에 기록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은 너무나도 절제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이 드러나는 초자연적인 이적을 나타내는 데는 너무나 어찌 보면 잘 정돈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3번의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에 대해서 잠깐씩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은혜에 감격,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왜 이때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여 돌아보게 되면 첫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독자였습니다. 그 아들이 죽어 관을 메고 장사하러 갈 때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이여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여 살리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누가복음 7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과부의 현재의 상태, 믿음의 상태, 행위의 옳고 그름의 여부를 전혀 따지지 않으시고 그저 나인성을 지나가다 그 과부의 독자였었던 이 아들이 죽음을 그리고 그 과부의 슬픔을 보고 무엇 때문에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의 순수한 자비하심으로만 죽은 자를 살리셨구나. 죽음을 당한 자의 환경과 형편을 보시고 하신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첫 번째 힌트를 줍니다. 두 번째는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 12살 된 무남동녀 딸이 있었는데 그만 병들어 죽고 맙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명하여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누가복음 8장 5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뭘 듣고 이르셨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이야기했는데 가족들 중에 또는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미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 이 야이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와 같은 진리를 주시기 위하여 야이로의 믿음, 곧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살리셨구나라는 교훈을 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다니에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주로 계시면서 갈릴리에 계시면서 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항상 들렸던 곳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 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라비 나사로가 있었는데 이 또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냄새나 이미 죽어 무덤에 있어 냄새난 나사로를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여 살리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또 우리가 읽은 본문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베푸셨구나. 이와 같은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능력을 잠깐씩 보이십니다.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파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이면서 보는 모든 무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교훈을 주셨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 3가지 정도 우리에게 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생명을 주는 권세를 자신이 갖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교훈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가 하나같이 넘을 수 없는 2가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악함이요, 2번째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2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이사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 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와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여 보이시고, 믿는 자로 하여금 또한 너희들도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에 갇힐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나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인 것을 나타내 보여 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슬픔을 안고 예수님을 마중 나온 마르다에게 다음과 같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그림자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분입니다. 오직 부활과 생명만이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은 오직 죽음만, 슬픔과 고통과 이 죽음으로 인하여 아픔을 주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죽음에서 부활하여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부활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생명만이 가득 찬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생명을 가진 자로 낮에 다니고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 이와 같이 표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활기가 넘치는 밝은 대낮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둠의 그림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하는 것처럼 어두워서 그 안에 사는 것처럼 몰래 숨어서 뒤에서 그렇게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힘을 따라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에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존재들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 맞습니까? 소리가 조금 적네요. 그렇게 사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여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자신의 이득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 진리인 빛 안에 거하기에 부끄럽기에 숨어 어두운 데로 찾아가니 어린 아이들이 잘못을 범하고 죄를 지을 때 어디서 해요? 커튼 뒤에서, 엄마 아빠 없는 데서. 죄악의 속성입니다. 오직 생명과 빛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두움의 그림자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상의 자랑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십니다.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는 신자들은 결코 죽을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곧 우리의 영까지도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히 단절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해하여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은 육체적으로는 죽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으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있기에 육체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잠잔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자는 육체도 주님이 재림시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는 것이니 궁극적으로 신자들은 육체도 영도 결코 죽음이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영의 죽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잠들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요 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지혜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라 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초등학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육체적으로 사는 동안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몸이 병들고 삶의 공고함이 따라온다 하여도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가 좀 희생하고 손해보고 불편하다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는 결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는 피하여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기에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이라면 우리의 육체는 얼마든지 주님처럼 죽고 희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하고 근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에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몸도 영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습니까? 딱 한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행한 우리의 행위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구원받은 종이지만 그 말을 들을까봐 근심하고 염려하고 전전긍긍해야 합니다. 그러니 잠잔다라는 말은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산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빛으로 살아간다, 죽지 않는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 나사렛에게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유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장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집안의 유일한 남자인 이 나사로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집안의 땅을 기업을 이어받을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육체적인 삶에 굉장한 공경과 위기를 처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간은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부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러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임을, 그러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체적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의 영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생명 주어 구원하여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로 그를 믿어 영생 곧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능력을 베푸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굳건하게 만들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그 고난에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일이 일비해서는 안 되겠구나, 고난한다 하여 울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여 마냥 좋아하고 이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 나를 사랑하며 동행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의 베푸심은 항상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부와 응답하신 뒤에 우리의 믿음의 유익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은 당장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는 뒤에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응답치 않으시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애는 성경에 즐비합니다. 모세는 백성을 구하고자 한 마음을 80세의 부르심으로 가시떨기에서 80년 동안 훈련받고 그 다음에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다윗은 15세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37세라는 나이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변화되어 약 17년 뒤에 안디옥에서 그제서야 주님의 제자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일부러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도 하고 또 믿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험과 고난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좋고 안 좋고 고난이 있고 축복이 있으므로 판단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우리는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유했습니까? 이틀을 더 유했습니다. 들으면 당장 가야죠. 사랑하니까.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이틀을 그 머문 곳에서 머물렀던 예수님. 왜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아픔을 더 당하게 하신 겁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마리아와 마르다를 세우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주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더 큰 환난과 고난은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며 우리로 더 큰 믿음의 확신을 주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문제 해결에 기뻐하기보다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는 어찌해야 한가? 어찌해야 됩니까?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참고 기다리신 주님 때문에 또한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육체에 좋고 필요한 수많은 것이 있지만 오직 죄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는 권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만 믿고 의지하며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로서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빛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이오니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 날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더 성숙하여 성장하여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